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물론 다윗의 시라고 다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는 기도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시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출중한 분인데 물론 실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나? 기도하는 데에서 나오고 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에 눈을 감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 주여 이 내용이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17절에 무려 13번 등장한다는 것은 매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삼창하자, 그렇지, 그런 의도의 어떤 습관적인 주여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아니면 주문을 외우듯이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한 심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주의 이름을 더 높이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간절해지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더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계속 주님을 묵상하면서 불러보십시오. 다른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주님을 그저 묵상하면서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주님의 이름만 한번 계속해서 불러보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여건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니에요.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갈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영혼이 가난하오니, 궁핍하오니.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음식을 찾는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주를 찾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오히려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로 내 자존심으로 채워진 사람은 주를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은 사람들, 정말 가난한 심령,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경건하오니, 주를 찾는 자가 경건한 거죠. 우리의 삶에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말 하시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충성스럽다, 자비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붙들고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하시더라는 말이 경건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나는 경건하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믿사오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이 정말 우리를 절망의 나래로 떨어뜨리려 하려고 할 때도 그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요?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는데, 당신께서 입을 여셨는데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실진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의 필링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하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요. 내 눈에 보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예.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내 영혼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환경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모양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랄랄룰루 할 만한 그런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요. 뭐 부자 같으면 뭐 대단하게 평안하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고통과 이 아픔과 눈물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불안하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절망과 또 기대가 섞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런 가운데 경건은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언약의 약속,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경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궁핍하오니, 그러나 반면에 언약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말입니다. 경건하오니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걸 혹시 내 죄가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씻고 또 정결하게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자의 특징이에요. 참으로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죄 행하신 것 같은 일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주의 앞에 그러므로 나는 경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요. 찬송의 문을 열고 있어요. 경배의 문을 닫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찬송의 문, 예배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니이다 라고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위로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때때로 허락하사 우리로 견고한 자로 찬양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빚어주시거든요. 우리가 때가 묻어 있는 자기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깨끗이 쓰시고 그래도 쓸모없어 보이면 다시 깨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빚어주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는 어때요? 아름다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돕고 위로하시는 이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나를 수렁이에 건지기 위해서 수렁이에 친히 들어오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내 목숨을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목숨을 살려주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가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이토.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말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부르고 곁에서 위로하고 곁에서 변호해주는 토스, 오스. 이 말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돕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를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면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요. 그 다음에 모사라. 위대한 상담자라. 하나님만의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상담자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지만은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대신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친히 나의 문제를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 대속일을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주, 아도나이라고 이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요 오실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내주하실 성령 하나님을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는 5가지의 특징을 우리 주님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여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그러므로 부르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돕고 여러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시다.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 번째 특징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는 더 보혜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의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것이다. 이 5가지의 특징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그 보혜사가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혹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요? 아니면 환경 때문에요? 우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을 13번이나 부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환경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 이름 불러도 제가 가서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저도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함께 부릅시다. 함께 이 어려움을 타개합시다. 여러분 곁에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종들이 있고 여러분 성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풀 수 없다고요. 누가 풀어요? 성령님이 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양지차의 삶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 우리의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풀어보려고 끙끙대고 할 수 없으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옵시다. 엎드리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원하셔요. 죄를 씻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해하십니다. 오늘 한날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이러한 승리를 만끽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오히려 이제 불렀는데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된 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날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